네, 함께 읽으실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불의한 청지기가 받은 칭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의 정답을 가장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식사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딱히 드릴 건 없고요. 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4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 딱 보시다가 뭔가 삘이 딱 왔다 그러면은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것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모두가 이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물질, 정답! 물질, 돈 바로 나왔는데요. 네, 물질 정답입니다. 오늘 식사 제일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거는요, 아무리 맞아도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딱 나오면은 이거다 하고 바로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돈입니다. 야, 이 돈 얼마쯤 될 것 같나요, 이게? 네? 얼마요? 저도 소망인데 아쉽게도 이거를 저희 집에 있는데 문이 너무 작아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돈, 여기에 이렇게 쌓인 돈이요, 대략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한 뭉치만 딱 가져가면 내 인생 참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 돈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돈을 정말로 잘 사용을 하면은 내 삶에 너무나도 유용한 최고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돈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면은 이 돈이 어떻게 되겠죠? 나의 삶의 최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돈을 갖기를 원하죠. 아까 제가 돈 그림을 딱 띄워드니까 갑자기 모든 분들의 돈공이 1.5배가 확장이 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돈 50억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함을 느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야, 됐어, 내가 이걸로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조금 흘러간 후에는 50억이 아니라 100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 가장 원하시는 거 뭐죠?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돈이라고도 안 합니다. 머니. 왜 머니라고 했을까요? 원보다 달러가 비싸니까 달러를 더 원한다 이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머니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돈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돈을 갖길 원하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청지기라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지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청지기 조금 솔직히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지가 않은 단어죠.
지키는 자. 네, 청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부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자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죠? 건물을 큰 강남의 빌딩 가진 사람, 또 주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 그런데 건물 하나 있는 거, 막 1,000억짜리 건물 관리하는 것, 사람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주식이 만약에 100억어치가 있다. 이거 내가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부자라고 하면요, 땅이 많은 사람, 농장이 많은 사람, 또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대부분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 혼자서 그 많은 땅들을 다 일일이 돌아다니며 농사를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으러 다닐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또 주인이 해야 할 또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요, 청직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청직이라는 사람, 특히 큰 부자는요, 다양한 종류의 청지기를 고용을 해서요, 야, 청지기 1번, 너는 내 소유의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 밭에서 많은 소유를 얻게끔 너가 이 사람들을 관리해. 청지기 2번, 너는 나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의 빚을 받아오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빚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해. 청지기 3번, 너는 내 집에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청지기 4번은 또 이런 일을 하고, 5번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청지기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재량껏 관리하여 주인에게 이득을 가져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건물주에게 있어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건물 관리인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청직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한 주인이 등장하고요, 그 주인의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굉장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지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지기를 처음에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호사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또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 몰래 하면은 좋은데 주인에게 그 소식이 귀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렀다고 합니다. 야,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너 이제 너가 하던 일 인수인계 준비하고 이제 청지기 그만둘 준비하도록 해.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선포를 합니다. 청지기가 이제 직장을 잘릴 위기가 처했죠. 그래갖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직장이 정말 나에게 꼴송이와 같은 직장이었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주인의 재물을 야금야금 빼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살아가야 되지? 내가 막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육신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고 또 내가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거지처럼 남들에게 빌어먹자니 아니 나의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가 있는데 내가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면은 이렇게 꾸준히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지기가 생각을 하게 되죠. 지혜를 짜내서요, 자기가 맡고 있던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호다닥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주인에게 빚진 빚증서 있지? 그거 나한테 가져와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기름 100마를 빚졌네? 너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거를 빨리 지우고 거기에 기름 50마리라고 적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빚졌네? 그렇다면은 너 밀 100석이라고 적은 자리에 100석 지워버리고 80석이라고 적어. 이러면서요, 그 사람들의 빚을 자기 재량껏 탕감해 주면서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란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려도 이 사람 집에 식객으로 들어가서 몇 달 동안은 편히 먹고 놀고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주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주인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의 빚을 함부로 창감해주는 이 청지기를 봤을 때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을 돈인데, 내가 기름 100마를 받을 수 있는데 50말밖에 못 받고, 내가 밀가루 100석을 받을 수 있는데 80석밖에 받지 못하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이 그런데 주인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 종 굉장히 똑똑한 종인데, 야, 지혜로운 종, 나 너 안 자를래. 너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해라. 이러면서요, 종에게 오히려 칭찬을 하고 종을 그대로 자르지 않고 냅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 종은요, 나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나의 배만 불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죠? 하나님의 정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죄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에 따르자면은 이 종은 마땅히 쫓겨나야 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종이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주인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이 악한 청지기를 봤을 때 그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왜 주인이 이 악한 청지기를 칭찬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며 주인의 칭찬의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주인이 왜 청지기를 칭찬했는지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이 청지기와 이 주인이 무엇을 가장 원하며 살아갔는지를 먼저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청지기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예배 앞서서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청지기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돈은요, 돈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에 50억이 넘어 돈이 쌓여있는데 문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제가 이걸 돈을 꺼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은 있는 그대로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돈이 사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요, 이 돈을 사용해서 무엇을 원했냐? 내 삶의 유익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마음껏 쓰면서 내 삶의 안정을 누리기를 원했고요. 내 삶에서 쾌락을 찾기를 원했고요. 내 삶에서 만족을 찾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원한 청지기가 돈을 원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종은 이 돈을 원했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던 것, 그것은 바로 돈을 통하여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인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인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은 무엇을 추구한다 그랬죠? 돈을 통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은 종과는 돈을 조금 다르게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요, 재물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명예, 그리고 내가 이 재물을 통하여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 주인이 무엇을 원했는지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주인이 단순히 돈을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만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명예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명예가 없는 자들, 명예 없이 개걸스럽게 재물만 모으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저급한 사람들로 치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명예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비겁하게 돈을 모을 수 있지? 이런다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평생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요, 명예가 있으면요,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는 그렇게 자주 따라오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명예가 돈보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부자들은요, 자기의 돈을 통하여 명예를 얻는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예를 얻는 삶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웃을 돕는 삶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사람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부자들이요,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내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재물로 많은 이웃을 도우면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칭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최고야, 저 사람이 가진 재물보다
저 사람의 명예로 인하여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적 정황으로 보아 이 주인 또한 재물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이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명예일 것이다. 이 재물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사랑의 삶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요, 청지기를 벌할 수 없었습니다. 청지기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청지기 빛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빛을 감면해 주는 것, 이웃사랑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빛을 내가 이 사람한테 100개를 받을 것이 있는데 50개밖에 받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것에 50개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을 대신하여 누가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청지기가 대신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벌하잖아요? 그럼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이웃사랑 하기 싫은 사람이야. 나는 명예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이웃사랑보다 명예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요, 이 청지기를 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이 청지기로 인하여 주인에게 명예가 생겼기 때문에. 이 청지기로 인하여 주인이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아도 이웃사랑의 삶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청지기를 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지기를 칭찬하고 청지기를 계속 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지기와 주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진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주인이 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주인이 어떤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우리 여기 주보에 제목이 적혀 있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의롭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요, 우리가 주인을 조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불의한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에게 칭찬하겠죠. 범죄자가 범죄자를 칭찬을 하지 법관이 범죄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법관이 범죄자에게 야, 너 사람을 죽여서 돈을 빼앗아 왔어? 야, 너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법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의한 법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악한 사람은 악한 자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오? 야, 너 사람을 죽였어? 너 굉장히 실행력이 좋은 놈인데? 야, 나는 사람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을 몰살시킨 다음에 나는 그 가족의 재물을 다 뺏어왔어.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지? 이러면서 자기들의 악한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자는 악인들끼리만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그러면은 악한 자일까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인은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요, 불의한 행동을 하며 살아간 자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자가 주인을 위하여 짜내어 그거 사용한 지혜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지혜는요, 주인은 두 가지의 것을 지혜라고 칭하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이 지혜의 첫 번째 것 무엇이냐? 바로 주인의 마음을 읽은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원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재물을 통하여 내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이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은 이 주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쫓겨남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 행동 무엇이었죠? 빛을 진 사람들에게 호다닥 달려가 그 빛을 탕감해 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똑똑한 사람이었냐?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읽을 줄 아는 통찰력이 이 종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할 때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이유의 두 번째는요, 이 청지기가 나보다 주인의 뜻에 따라 살려고 자기 자신의 삶을 순식간에 변화시켰던 그 민첩함을 지혜로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이 청지기가 추구하는 삶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통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가 끝까지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청지기가 잘리는 그 직전까지 주인의 재물을 야금야금 파먹으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잘릴 위기에 처하자 청지기는 바로 자기가 원하는 삶의 태도를 완벽하게 버려두고 내 삶을 통하여 주인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명예를 위하여, 주인의 이웃사랑을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기 위하여 내가 먼저 달려가서 이웃의 빛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위하여 자기 삶의 자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인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순식간에 전환하는 그런 민첩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지혜를 칭찬하며 말했던 이 칭찬의 두 가지는 바로 종의 통찰력 그리고 종의 민첩함을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남죠? 아니, 굳이 칭찬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한 번 더 까먹었잖아요. 여태껏 까먹었던 거는 둘째치고 종이 다시 한 게 무엇이었죠? 빚진 자에게 가서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100마를 받을 것을 50마를 받고 100석을 받을 것을 80석만 받았잖아요. 주인에게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입은 손해로 인하여 주인이 도리어 화를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시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주인이 손해를 봤는데 왜 손해를 봤는데 이 종을 칭찬을 하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깨달으니까요, 이 종이 한 행동이 모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법정 최고이자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요. 제가 돈을 빌렸을 때 이 사람한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빚, 이자 얼마일까요? 정확히 제가 어제 찾아왔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20%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으면 이자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20만 원 요 생각하시죠? 100억을 빌려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게 되죠? 20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20%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20%를 최대 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가 없었다는 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 마음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자가요 40에서 50%였다고 합니다. 내가 1,000원을 빌렸으면 500원을 이자로 줘야 되고요. 100만 원을 빌렸으면 50만 원을 이자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정말 악한 사람들은요, 내가 빌려준 원금의 100%를 이자로 받았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자율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 표시로 된 그래프가, 이게 그래프 전체를 100이라고 둔다면요, 주인이 빌려준 원금 한 60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 나머지 파란색 부분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받아야 할 원금의 이자, 이 부분을 한 40%로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60을 빌려줬는데 40을 받았다. 그럼 이자율이 한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6%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이자죠. 주인은요, 이 원금을 빌려주고요, 이자를 받게 됩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은 16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원금의 이자를 주인이 다 가져갈까요? 세금이요? 세금 물론 내겠죠. 그런데요, 이걸요, 주인이 다 가져가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요, 빨간 부분이 바로
주인이 빌려준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파란색과 초록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이 받아야 될 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부분을 합한 게. 그런데요, 이 받아야 되는 것 중에 절반은 청지기의 몫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인센티브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빚을 빨리빨리 받아오면은 내가 빚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내 몫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이자 중에서 청지기의 몫을 뗀 나머지 부분이 바로 주인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가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가 아까 말했습니다. 야, 너 기름 100마리를 빚졌다고? 그러면은 너 기름 100마리라고 적지 말고 거기에 50마리라고만 적어. 그러면은 주인이 받아야 할 것이 총 100이었다면은 그 중에 50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50이 사라진 것,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밀 100석 중에 20석이 사라진 것이요, 온전히 주인의 몫이 아니라 사실 청지기의 몫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모두 포기하고 그 빚을 감면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청지기는요, 내가 받아야 할 목, 내가 받아야 할 인센티브를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그 주인을 위하여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 종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종이 포기한 것, 이 청지기가 포기한 것은요, 주인의 것에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센티브를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대신에 주인에게 뭘 갖다 주었죠? 이웃사랑을 통한 명예를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땅히 종에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 너 너의 것을 모두 포기할 수 있어? 너가 받아야 할 몫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너가 일을 했다고?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도저히 내가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일인데? 너 진짜 지혜롭다. 너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겠니? 내가 너 자르면 안 될 것 같아. 너처럼 지혜로운 종이라면은 내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지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 라고 주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청지기는요, 자기의 모든 몫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몫의 분만큼 이 주인에게 명예와 이웃사랑의 삶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요, 종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이 청지기가 포기한 것은, 청지기가 버려둔 것은 주인이 받을 몫이 아니라 자기의 몫을 온전히 포기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그 청지기의 자기의 몫을 포기한 이 지혜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어떻게 심판하냐? 이 칭찬 가운데도요, 굉장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칭찬의 부분이 있는데요. 주인이요, 청지기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칭찬을 위해서 두 명의 대상이 등장하죠. 첫 번째, 이 세대의 아들들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빛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빛의 아들보다 누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의문이 들죠? 빛의 아이들은 무엇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요, 성경에서 보통 빛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요, 재물에 초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과 무엇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빛의 아들들은요, 재물에 초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나 재물 원치 않아. 재물은 악한 것이야. 재물을 내 주변에 두고 있으면은 내가 이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 재물을 원치도 않고 소유하고 싶지도 않고 재물을 위해 일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여러 종교 분파 중에서 에세네파라는 종교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에세네파가 어떤 일을 했냐? 광야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에 초탈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공동체와 섞여 살기 싫다. 오직 저 광야로 나가서 내가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메뚜기도 먹고 내가 광야에서 식물의 뿌리도 캐먹고 이렇게 정말 거지같이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만 읽고 오직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가려 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 빛의 아들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재물에서 멀어지려고 하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의 삶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란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세대의 자녀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들죠? 빛의 아들들과 반대의 의미로 사용했으니까 이 세대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겠습니까? 돈을 더 좋아하고요. 하나님보다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더 좋아하고요. 하나님보다 나의 건강, 나의 평안을 더욱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세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재물.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재물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고요. 이 재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재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고, 이 재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그리고 나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재물마저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대의 자녀들은 재물에 관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의 무엇을 칭찬하셨다 그러죠? 이 세대의 사람들의 지혜를 칭찬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것까지 온전히 사용하시어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 말씀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무슨 뜻일까요? 영주, 영원할 영자에다가 주거지할 때 그 주, 살 주자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거슬리게 읽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빛의 자녀들은 이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왠지 재물을 놓아두려야 할 것 같고, 또한 내가 재물을 추구하며 살자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려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들은요, 재물을 포기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자녀들, 청지기는 재물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이 재물은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물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은요, 재물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재물의 성격이 규정된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며 재물을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사용하기를 원할 때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 되겠습니까? 그 재물이요,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재물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그 재물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의로운 재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은요, 의롭지도 않고요, 그리고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며 살아갈 때 그 재물이 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고 그리고 말씀을 오랫동안 읽으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길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저는 발견하곤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30년도 하고 40년도 했는데 하나님께 매일 다고 하는 기도만 하는 거 내가 조금 민망해요. 이런 말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종종 계시지 않나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달라는 기도하는 게 옳은 걸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걸까? 나는 참 왜 내가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나 이 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 우리가 종종 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냐? 재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재물을 구하며 살아가렴. 너희가 건강을 구하며 살아가렴. 너희가 성공을 구하며 살아가고 너희가 자녀들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렴 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재물을 구하며 살아가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공을 구하며 살아가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을 구하며 살아가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의 신앙과 너희 자녀들의 축복을 위하여 살아가렴 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요, 구하셔도 됩니다. 건강 구하셔도 되고 성공 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부담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앞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되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구하십시오.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십시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단순히 내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의 삶에서 성공과 그들의 삶에서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내가 나의 자녀들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들이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복의 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구하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